이번에는 단일 왕국 시대를 보겠습니다. 단일 왕국 시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왕국 시대 초기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의 통치입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 왕의 통치입니다. 이번에 볼 단일 왕국 시대 초기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사무엘의 통치 2. 초대왕 사울의 통치 3. 다윗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4. 사울의 최후와 다윗의 마지막 고난입니다. 6. 단일 왕국 시대 이스라엘을 단일 왕국으로 표기한 것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므로 시대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일 왕국 시대는 사무엘에서 시작하여 초대왕 사울의 통치, 다윗 왕의 통치, 솔로몬 왕의 통치와 죽음까지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 읽을 성경은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역대상 10장부터 29장, 그리고 다윗이 기록한 시편과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성경 도표를 보면서 이 시대에 읽은 성경 목록을 보겠습니다. 단일 왕국 시대 초기에는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을 봅니다. 다윗 왕의 통치 시대에는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 역대상 10장부터 29장, 그리고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봅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 시대에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역대하 1장부터 9장, 그리고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봅니다. 첫 번째, 단일 왕국 시대 초기. 지난 사사시대 약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죄악과 우상 숭배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실인 제도를 통하여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거나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세례 요한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도 나실인으로 들여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사사,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다가 나중에는 백성의 요구 때문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통치. 1. 사무엘의 출생과 한나의 노래.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자기 성읍 라마에서 실로로 올라가 만군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실로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엘가나 가족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괴롭히며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한 번은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에 갔는데 한나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주께서 저를 기억하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때까지 취해 있겠소? 포도주를 끊으시오. 제사장님,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근심과 괴로움이 많아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오.
그 후부터 한나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 후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한나는 임신을 하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으며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영원히 바치러 가기 전까지는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무엘이 젖을 때였을 때 한나는 그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서 번제를 드린 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간구를 들어주셔서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으시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으며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하지 말며 오만한 말도 입에서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니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려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된 자리를 얻게 하시니 이는 땅의 기초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발걸음은 지켜주시나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부서질 것이니 하늘에서 그들에게 벼락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며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음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그때부터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2. 사무엘의 어린 시절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제물로 드릴 고기를 가져오면 종을 보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몫을 강제로 가져오게 하였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매년 실로로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하여 작은 겉옷인 에봇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한 악한 일들과 성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했다. 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중재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느냐.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왜 너는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예물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들을 살찌게 하느냐. 나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멸시할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와 내 아비 집의 팔을 꺾겠으니 내 집에 늙은 자가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니 그 두 사람이 같은 날에 죽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내 뜻대로 행하는 성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겠으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다.
이것은 왕과 제사장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다스려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달려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엘리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기 전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2번 더 있은 후에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했으나 책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니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성취되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자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무엘도 죽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당시는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도와주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다윗 왕 때에 대제사장직에 임명되나 후일 솔로몬 즉위 때에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함으로써 결국 추방당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하나님의 진문을 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행하실 것이다. 사무엘은 점점 성장해 갔으며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말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엘리 제사장의 쇠퇴가 한 시대의 종말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사무엘의 등장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